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제 한 달 됐고요. 근데 한 달을 1년처럼 또 1년을 영원처럼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아름다운 동역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퍼즐 조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따로 떼어보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짧은 인생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틀림없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우리 인생의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퍼즐 조각이 떠오릅니다. 꼭 우리가 한 피스 한 피스 잘 그 자리에 놓아야만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놓아놓으신 그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지만,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의 제자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거쳐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퍼즐 조각은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 5동 산 102번지였습니다. 지금은 산이라는 번지 앞에 붙이질 않지만 저는 달동네에서 태어나서 참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어디 산부인과 어느 병원 출신인데 저는 산 102번지 출신이었어요. 그 정도로 부모님이 병원에서 저를 낳기 어려우실 정도로 많이 불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 인생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또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났던 우리 가정을 꾸리는 시기와 제가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걸어오는 이 5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제 삶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유년기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이 불우했기에 많이 먹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하고 좋은 것을 입지 못했던 게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1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저는 누님이 2분 있습니다. 3년씩 터울로 큰 누님과는 6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 서로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먹겠다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큰 누나는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막내인 저에게 많은 양보를 해주었지만 둘째 누님과는 참 많은 다툼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에게 늘 반찬 투정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늘 똑같은 반찬, 똑같은 음식, 남들은 고기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참 얼굴에 기름진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은 걸 못 먹습니까? 하면 어머니가 늘 반복적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옆에 보면 너무나 많다. 있는 거에 감사해라. 불만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늘 제 귀가 닳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펴보니 그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감사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제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유년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훈련이 그때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훈련이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제 목회의 여정과 제 신앙 생활의 여정에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훈련인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훈련,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훈련이 참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장남으로 이제 자라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 없이 장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얘기를 우리 누님이 들으면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텐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하셨던 어머님, 아마 제가 딸로 태어났으면 제 밑에 또 낳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장손이라는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선택권 없이 친척 동생들의 형, 오빠가 되었고, 그 어린 친구들을 같이 이끌고 함께 살아내야 되는 리더의 훈련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항상 또 저를 보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제 한 사람 인생 살기도 버거운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돈 많이 벌라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좋은 모습 잘 보여줘야 동생도 형 따라서 잘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늘 들으며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동생은 형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움 속에서 리더의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그 영적인 무게감을 잘 감당하고 선한 길을 옳게 걸어갈 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빠짐없이 맡김없이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유년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니 자족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유년기를 보내고 났더니 막 제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지금 돌아보면 참 어린 아이의 생각이었던 거죠.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람의 걸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도 저는 너무 쉽게 인생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두 번째 청소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누군가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늘 좌충우돌했고 영적인 심각한 방황기를 겪게 됐죠. 다른 친구들처럼 사춘기를 막 어렵고 막 힘들게 보낸 건 아니었지만 나름 제 내면에 무너지는 무질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차세대를 봐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 우리 친구들을 보면 암흑기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청소년기에 미래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저에게 이걸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거라는 얘기만 해줬어도 제가 아마 그렇게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제 인생에 앞으로 달려갈 동력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늘 좌충우돌 허송세월했던 게 저의 청소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채워질 게 없으니까 내 영혼의 빈잔에 뭘 채워야 될지 모르고 하염없이 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역시나 이성 친구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춘기를 보내고 이성 친구가 눈에 들어오니까 첫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제 아내가 이걸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첫사랑을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엄마 아빠한테도 못 받은 사랑을 막 이 친구가 주는 것만 같고, 막 인생이 다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오랜 시간 교제를 했는데 그 첫사랑이 깨짐을 통해, 헤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부르시는 계기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솔로몬의 고백이 뼈저하게 느껴졌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는 뭐 나한테 다 헛되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첫사랑마저 안 되니 내 인생에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끝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때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셨고, 그 고정된 시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우리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늘 저희 큰 누님이 선물을 막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선물을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누나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까? 이런 누나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땀 흘려 번 걸 막 저한테 막 쓰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좋은 선물을 계속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닫혀있는 빗장의 문을 싹 열면서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교회 하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경배와 찬양, 우리 송석근 목사님 두 자녀의 이름이기도 한데 경배와 찬양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제대로 안 가봤는데 무슨 집회를 가라고 하니까 제가 막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가서 뭔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은 사실은 조용한 곳에 가서 조금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경배와 찬양 집회 3박 4일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참 근데 놀라운 건 저는 혼자 그곳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보내주실 천사를 거기 미리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그 무렵이었는데 저희 학급에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최진영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좀 찾고 싶은데 그 이후로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교에서 목사님 아들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을 보고, 자기는 신학교 가겠다고 다른 친구들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성경만 보는 그 친구를 보며 저도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늘 비아냥거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친구를 떡하니 만나니 막 얼굴이 붉긋붉긋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참 그 친구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성숙해서 저를 딱 보더니 기환아, 네가 여기 웬일이냐? 라고 했으면 교회를 제가 다시 안 갔겠죠. 저에게 따뜻하게 혼자 왔어. 나는 여기 자주 왔는데 내가 이 집회 어떻게 되는지 잘 소개해 줄게. 너 밥 혼자 먹었지? 내가 이제 같이 밥을 먹어줄 테니까 같이 집회를 드리자. 저는 그 얘기가 꼭 뭔가 천사가 저에게 와서 건네는 이 사랑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닫혀 있었던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마지막 집회 시간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막 친구들이 나가서 다들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저는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뭐 예수님이란 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인생이 그냥 하염없이 억울하고 또 비참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려움이 막 한순간에 몰려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 턱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참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딱 안는 거예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저 무대에 계셔야 되는데 무대 밑에 중앙까지 오셔서 제가 얼마나 엉엉 서럽게 울었는지 제가 불쌍하셨나 봐요. 와서 촥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꼭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건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제 인생에 그렇게 따뜻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년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에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살갑고 따뜻하게 돌봐주시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단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집회가 다 끝나고 하산했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처럼 막 세상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뭘 나에게 해줘서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체 그대로 존재 의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을 다 걷어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희 쿤두님이 그때 액자 선물을 해줬어요. 말씀 액자인데 그게 바로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너를 책임지실 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빛을 밝히시고 묶인 것은 자유케 되며 거짓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저는 이때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왕의 대로가 열리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내 영적인 방황기를 다 끝내시고 나는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거야. 막 어린 마음에 이제 부푼 기대감과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제가 거주했던 바로 집 앞에 교회를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가 제 생각만큼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친구끼리 뭐 왕따 문화, 우리 사춘기를 지내는 우리 차세대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문화들이 그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또 막 주님 만났을 때는 인생 다 얻은 것처럼 좋았는데 갑자기 이 교회를 갔는데 똑같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닫고서 잘 교회를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작은 어머니네 과일집을 잠깐 하셨는데 이제 배달을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도대체 어디가 사고 나서 어디를 다쳤냐 이렇게 하고 찬찬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코가 완전히 다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나름 코가 높았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어머니는 꼭 서양식으로 코도 높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아름다우시고요. 아버지는 귀골이 장대하시고 아무튼 남성답게 생기셨어요. 안타깝게 누님 두 분은 다 아버지를
닮았고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 몸도 날씬하고, 그래서 늘 제 안에 교만해서 누나들에게 장난을 쳤던 외모에 대해서 농담도 많이 건넸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사고가 딱 났는데요,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뒷바퀴를 밟아야 되는데 앞에까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완전히 큰 사고가 돼버린 겁니다. 자동차와 큰 부딪힘을 당했고 이제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렀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어디가 도대체 다쳤나 이렇게 만졌죠. 근데 코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막 응급차를 불러야 된다,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 설 명절이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신 거죠. 가는 곳마다 이 코가 너무 사고가 크니까 이걸 감당해 줄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인턴 선생님들이 막 깜짝 놀라고, 이거 나는 감당을 못 한다. 계속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마지막 제가 도달한 병원이 광명 성해병원, 혹시 아십니까?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이 손이 절단되신 손가락 접합 전문 병원으로 코 다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엉뚱한 병원에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여차저차해서 수술하고 딱 정신을 깨어나 보니까 저만 코를 수술하고 다른 분들은 다 손가락 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 와도 한참 잘못 온 거예요. 수술이 잘 되려면 이 코 성형 전문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저를 데리고 갔던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거울을 보니까 너무 절망감이 쌓여가지고요, 야, 이제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얼굴 이렇게 엉망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냐, 결혼은 하겠나.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감사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손이 불편하셔서 점심에 저녁에 식사가 나오면요, 이걸 누군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음식을 해주시는 아주머님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두 손이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해요. 갑자기 이 병원 병동안에 제가 갑자기 인기인이 됐어요. 야, 홍구나, 밥 좀 갖다 줘라. 나 물 좀 줘라. 물 갖다 드리고 뭐 제가 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이키시나 보다. 오히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많다는 걸 하나님 저에게 다시 재발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쭉 지나서 저는 세 번째 청년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 교회 대학부에 소속이 됐고요, 거기서 정말 좋은 형 누나를 만났습니다. 항상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적세족소에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만약 이 좋은 영적인 선배의 롤 모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인생에 큰 방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또 예배를 훈련하면서 저는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이제 군 입대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참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21년의 삶을 살면서 부모님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기꺼이 좀 홀로 감당할 만한 어려운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또 이런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제가 강원도 백이보충대에 들어가서 7사단에 배치를 받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8연대, 1대대, 1중대 계속 저를 싣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나의 자대 배치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자고 내일 딴 데로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옮겼습니다. 여긴가 보다. 아니야, 짐 풀지 마, 내일 다시 가야 돼. 다음날 또 옮겼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는데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GOP 철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랑 이제 동기인 2명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친구들은 그 전에 내렸어요.
둘만 덜컹덜컹 비포장을 하염없이 가서 떡하니 섰는데 보이는 건 철책입니다. 삭막한 거예요.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와, 내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실까? 그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정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 멀리 있는 북녘 땅을 보게 됐습니다. 이 북한 땅을 보면서 한 번도 제가 북한이라는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1907년의 대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통일이 되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북녘 땅을 향해 중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양재 캠퍼스를 섬길 때 탈북민 공동체, 바로 하나 공동체를 섬기는 기회를 이때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홍기한 목사님, 원래 탈북 공동체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사역이 그것 외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섬긴다는 게 제 마음에는 이게 쉽게 이게 순종이 잘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이 군대 시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네가 20년 전 기도했던 걸 난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보고 그 민족을 보며 그 땅을 향해 네가 그토록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걸 난 이제 받고 싶다. 제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자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불만 불평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제가 1년 반 섬기고 이 양재에 오게 됐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시며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고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섬마을 선생님, 5주 동안 하는 섬마을 선생님을 모집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가볼까 하고 제가 전라도 완도 옆에 자그마한 섬 생일도라는 섬에 생명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한 25명 정도의 대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제가 5주 동안 섬마을 선생님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의 여정과 삶을 보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원래는 직업도 있으셨고 두 딸의 자녀들과 잘 살고 계셨는데 이 섬을 본인들이 감당하고 영혼들을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신학교를 가시고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셨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본인이 직접 짓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시고 또 재료들을 구입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플로잉을 받으셔서 직접 이 교회를 하나하나 짓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귀하셨는지 이 섬은 어쩔 수 없는 생리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장하고 자라면 육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쏟아붓고 사랑에 놓으면 다 떠나기 때문에 목사님의 허탈감과 허전함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저렇게 열심히 감당하실까? 그럼에도 두 분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가정에 아버님이 큰 사고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서히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전도를 하려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큰 사고로 인해서 저희 가정 복음화에 불씨가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때의 시절을 돌아보니
전화위복이었더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바로 그 시점이었지만 저는 그 섬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발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저는 과연 내가 앞으로 진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좋은 형 누님들이 제 옆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 자꾸 목회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환아, 너는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루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너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 같다. 근데 뭐 남들처럼 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시고 집사님도 아니신데 제가 이런 부름을 받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선교지를 가서 한번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4년 전 바로 이 장소 H29 비전 빌리지에 제가 TP 11기로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가 저의 인생의 네 번째 이제 가정이 꾸려지는 게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내를 만났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또 그 방향을 맞게 함께 갈 친구 짝꿍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이 건물이 세워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2007년에 이 짓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양지 온누리교회에 와서 재치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재 선교사님도 오썸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바로 그 시즌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 대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제 아내를 이제 친구로, 동갑입니다. 저희는 친구로 잘 지냈어요. 근데 훈련이 끝나면 이제 선교지로 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연락할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또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는 몽골 선교사로 6개월 감당하고 잠깐 여기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중국 선교사로 나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교지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선교훈련 센터장으로 계시는 황정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훈련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선교지 가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신대원을 지금 당장 들어가라. 근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복잡하고 답답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자유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준비를 내려놓고 5주의 훈련이 다 끝난 후 저는 신대원을 준비했고 아내는 선교지로 떠났죠. 하지만 계속 관계의 끈은 제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인연이 되었죠. 그때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더 좋고 내 길이 옳은 것만 같아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으며 아내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죠. 행복하게 가정도 꾸리고 제 아들도 낳았습니다. 모든 게 이제 행복할 것만 같았던 또 순간에 제 아들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조금 큰 수술을 했었습니다. 머리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는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금 다 지나서 보면 저희 아들이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수술이 참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라 이제 여름 시즌이었어요. 아울리치를 가야 되는데 제가 해외 아울리치를 2개 가야 되는 요 사이에 아이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 옆과 아들 옆을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또 주의 종의 부름받아 나선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기에 두렵고 떨리는 무게감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했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 선을 향하며 참 그 3일이 천년 만년 같았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 가정을 더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브란스 예배실 기도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홍석우는 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평생 이 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 감당할 믿음과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 제게 다시 달려갈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수술도 잘 깨끗하게 해주시고 참 1년, 2년, 한 3년 정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치유와 이 치료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희 아들이 4학년, 올해로 4학년이 된 건강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은 이제 5번째 마지막 파트, 이제 목회자의 삶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스토리를 길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저의 목회의 여정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나눔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1년 1월에 첫 부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청년부로 8년 6개월 섬기고 양재 캠퍼스 성인 사역으로 2년 6개월 섬기고 1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 어떻게 보면 제 목회의 2기 사역인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마침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항상 합니다. 우연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때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연히 이 하루가 주어진 것 같지만 때마침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실패의 순간을 선용으로 바꾸시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초를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이루셔서 나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이 믿음에 대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어떻게 되겠지, 아무렇게나 되겠지.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내 인생의 스토리에 또 하나님은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까?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저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고 내일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 순간순간을 영원으로 이끄시고 잠깐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 서두에 나누었던 인생의 퍼즐 조각의 그림, 이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이 피스가 맞아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낙담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 안에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는 양지원누리교회의 비전을, 이 꿈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될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 우리 송 목사님과 걸어 올라갈 때마다 부흥의 비석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고동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훈련을 돕고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주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값지고 보배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